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피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직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은 편안해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서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바쁘고 고단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평안치 않는, 너무나도 긴박하고 또 바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복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온 가족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 장년에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인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풀무불 가운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게 되는데,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또한 중요한 삶의 변화와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 앞에도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풀무불의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는요, 바로 유다의 나라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계속이 되어지는 열왕기하 강해의 말씀으로 17장의 말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후로 이제 한참이 지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많은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러한 뛰어난 청년들, 또한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는 그런 왕의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신상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말씀해 보니까 높이만도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빗은 쉽게 말해서 작년에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중지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5cm를 말해요. 그러면 60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7m가 됩니다. 여러분, 27m라니까 당장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요? 10층 이상의 높이의 빌딩을 생각해 보시면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폭 또한 6규빗이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이 금신상 앞에 나와 절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준공식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들은요, 꼿꼿하여서 절하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시기 질투하던 당시 바벨론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민족의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떡하니 가 있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못마땅히 여기다가 이제 왕에게 어떠한 올무를 삼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바로 본문 앞에 11절과 12절의 말이지요. 누구든지 엎드려 말을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딜레마죠.
이들은 이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엄명을 내려서 모든 신하들은 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상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쓰러뜨리게 하려고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세운 저 금신상을 왕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그러니 폴물벌 속에 집어 던져야 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제 불러서 명령하게 되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왕 앞에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면 이미 금신상에 절하고도 남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리고 왕 앞에 끌려와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기색이 없지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왕이니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한 번 더 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다 던져 넣으면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느부갓네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침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분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과거에 일본에 이렇게 선교하던,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선교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에도 막부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요, 다 사무라이들이 있어서 칼 앞에는 전부 다 목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찌 보면 나라에 위협하는 존재들이 될까봐 이제 막부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이제 전주교는 또 이렇게 성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밟고만 지나가라. 너희들이 볼 때는 십자가지만 이건 나무가 아니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일본의 신자들이 거기에서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밟는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요, 거부하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또 우리 구한말 신앙의 선배님들 어떻게 하였어요? 일제 신사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순환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흔들려 놓습니다. 그럴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마지막까지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벌물벌 속에 즉시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전능자요, 내가 능력자요, 내 말 안 받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미 그들은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한 협박이나 회유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예요. 쇠도 녹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던져버리니 뭐 시체를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내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풀무불과 같은 위기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풀무불 가운데에서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왕이 자신들의 생명을, 물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주는 능력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 차원이 아니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 앞에 닥치면, 어려움 앞에 닥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따지기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러한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회유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지게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하죠. 예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7교회를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서머나교회의 교부입니다. 감독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당시에 이 서머나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폴리캅의 기도라는 영상을 잠깐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주일학생들 읽고 하니까 우리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짧은 요약본을 보았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실화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보셨지만 그 온영 경기장에서 이제 한가운데에 폴리캅이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데 세상에 폴리캅을 감싸있던 불이 큰 원을 이뤄가면서 접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불로도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 총독이 이제 명을 하여서 칼과 창으로 찔러서 순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폴리캅은요, 그가 방금 영상에서 잠깐 나왔듯이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위대한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폴리캅의 그 위대한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 어떠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물론 화형의 형장에서 정말로 가차없이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돌아와 볼까요? 이들은요, 오히려 그 위대한 신앙이 세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고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성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풀무불새에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가장 위협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었지만 사드네일의 세 친구들, 이들의 신앙에는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온다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참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인내할 때에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벌리각 같은,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